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을 해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을 여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 귀를 다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미혹하는 자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그렇게 모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는데 오히려 누가 율법이 나를 죽였어요. 이게 오히려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십자가에 우리 못 박아 죽을 때 하나님의 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렇게 거듭난 자는 내가 이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육체의 역사하는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을 받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무엇을 미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마귀의 모든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미혹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역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육체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예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이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뭐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육체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성령으로 말하면 다시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도록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모하는 자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뭘로 오셔야 돼요?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만약에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셨다. 우리는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마귀에 속해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하라. 예수 그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그랬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영의 신성으로 오셔야 되겠죠. 육체와 신성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육체로 오셔야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가운데 마귀에 속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약속은 뭐가 성취된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오실 것을,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을, 여자의 후손이죠, 알 것을 약속,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7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은 자다. 택장함을 입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겠다는 약속, 창세기 3장 15절 21절의 약속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누가 왔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는데,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이 복음은 바울이 목숨을 걸어서 전했던 이 복음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했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뭐가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 성경에 기록한,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이에요. 뭘 미리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무엇인가? 아들의 말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 어디서 났다?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났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났다? 예수가 났다. 분명히 여인, 남편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음을, 이 땅에 육체로 가지고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해서 어디까지 가요? 아까 말한 대로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났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음을 분명히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려면 육체로 오셔야 되고 그 육체에 오신 길을, 족보를 지금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미혹하면, 우리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변해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뭐했음을, 성육신 하셨음을 분명히 우리는 어떤 미혹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믿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합니다. 주님 우리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샬롬이에요. 샬롬왕. 요한복음 16장 33절. 왜 이래?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 평강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평강을 주십니까?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27절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은 뭡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평강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두려움과 근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끼치는 우리에게 끼쳐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평강의 왕이 주시는 이 평강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이 이미 육체로 오실 것을 창세전에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아까 우리가 먼저 봤죠. 마태오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나의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써놔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을, 즉 육체로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반대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죄된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가라고 미혹했다는 거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럼 뭘 알아야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거짓에 대한 것을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금방 알아 몰라요.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예수라. 이 마리아한테 한 소리죠.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니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지금 말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왜 이것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셔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누구에게 하신 약속? 나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약속이 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교회된 삶, 거룩한 성, 거룩한 경건의 자녀를 낳아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시게 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로 오셔야 돼?
육체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했다 하듯이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이름을 뭐라?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이새의 아들 이새를 통해서 한 쌍이 나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브리엘 선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이거를 알고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누구라? 아들이라. 지금 누구를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인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낳겠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21절 15절의 약속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전에 소식을 전하고 있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로 하여금 그걸 믿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믿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벳, 요한,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 아빠 사가랴죠.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어서 알을 낳았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는 일을 먼저 역사하시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얘기, 이미 임신을 못하고 알을 낳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 못 낳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먼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 믿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날 거야 그러고 가버린 것이 아니고 사가랴 엘리사벳도 늙어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뭐라고? 분명히 6달이 됐다. 그래서 믿도록 해서 이루어지다 하고 믿으니 천사가 떠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 동네로 왜 갑니까? 확인하러 간 거예요. 실제인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찐 웬일인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 믿는, 믿음이 믿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것을 믿도록 해주셔서 어떻게 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은 잘못된 미안하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의 누이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구를?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누굽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겠어요? 사람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도록 미혹할 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내게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에 그렇지 않은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랬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의롭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으로 오셨고 뭘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는 것. 육신과 신성과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거짓 선지자,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에 속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당시에 부인했어요. 그래서 요한 2서를 쓴 거예요.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분명히 누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음을 깨닫고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냐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 다른 복음을 들어 저주받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실한 육신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 육체, 죄속, 영원한 대속의 은혜, 대속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확신이 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육신의 죄속함에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나마다 주님이시는 생각과 안에 믿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확신이 오지 않으면 육체로 말미암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육체로 오셔서 이제 영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말씀이 되어서 다시 승천한 말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말씀으로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하심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계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으로 계시기 전에 육체로 오셔서 영과 육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확신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음이 나의 죄를 속하였음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 믿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의 죄의 속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영으로 이름으로 계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